할렐루야. 3월의 둘째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건강상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소리로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상처를 싸매시노라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며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인자하심과 그의 능하심과 그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나아간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에 자유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리라. 주님만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하늘은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리라.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님의 때에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
사랑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위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위로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위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위로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위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대속해 주신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아픔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죄를 죄악에서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기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세계와 열방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4월에 있을 총선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긴 방학을 마치고 순장 축제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리더십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 설계와 착공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경제적 문제로 혹은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늘 능력 있는 말씀 선포케 하셔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축복하사 가는 자 보낸 자가 모두 하나 되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신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K국제대학이 명문대학으로 크게 성장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준비된 헌신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중앙아시아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원로 목사님과 연로하신 장로님, 성도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과 육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선포된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살아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소위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실 교사를 3월 17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모집합니다. 새가족반 5주차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가족 만남의 날이 3월 17일 주일 오후 2시 45분에 명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3, 4월호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 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기쁨 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산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믿음소 비전 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동산 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안정범, 박선영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희찬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희찬의 삶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주님, 이 아들이 정말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사람들이 나눠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영적 권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흔 허소영 가정 가운데 귀한 딸 다은 허락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며 또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은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늘 이 사랑하는 딸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위가 있기 원합니다. 주의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그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와 그리고 셋째 출산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신 고 송대협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최영애 권사님, 아들 송창호 집사님, 며느리 조치은 집사님, 딸 송수정 집사님, 사위 천성민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리고 모친이신 고 오경화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방의근 장로님 선교사님이십니다. 며느리 이규영 권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리고 아들 고 김용진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 김강수 장로님, 어머니 박순자 권사님, 형 김용현 집사님, 동생 김지연 성도님, 형수 김정민 집사님, 조카 김시은, 김다은, 김라윤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에 또 귀한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 되시는 김도읍 의원님께서 오셨고요. 또 구청장이신 김형찬 선생님, 저희 교인이시만 오셨습니다. 잠깐만 두 분 일어나시면. 예, 우리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김도읍 의원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영찬 집사님은 뭐 워낙 저희 교인이시지만 두 분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4년 해외 단기 선교팀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신청받으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는 13개국 19개 팀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연중 시간이 될 때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내가 이번 올해 정말 단기 선교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그 단기 선교 나가는 국가 및 그 사역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간지로 넣어드렸으니까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마감이니까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뭐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오늘 주일하고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있습니다. 받으셔야 할 분들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례식은 3월 31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이번에 특별 성가대원 모집합니다. 부활절 할렐루야 찬양에 함께 하실 성도님들 신청을 받습니다. 평소에 내가 성가대를 좀 꼭 해보고 싶었다, 이런 감동이 오는 분들 이번에 신청하셔서 정말 함께 성가대 하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꼭 신청하시는데 참여 문의는 우리 주보에 나온 각부 성가대장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뭐 오디션이 없다든가 이런 기대가 있지만 아주 자세하게 확인을 못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았고 우리의 간구를 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위에 살아가는, 어떤 세상적인 것 위에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 원하는 그런 갈망과 또 그렇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9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그를 옥에서 내온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비유한다면 아직 방영 안 됐지만 귀주대첩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절정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의 어떤 그런 스케일이나 또 전개나 이 극적인 반전까지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요소가 많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가나안의 원주민도 아니고, 사실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고대 근동에서는 그야말로 변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의 원주민도 아니고 나그네 유목민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당대 근동에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성경 말고는요 다른 역사 기록에서는 다루지도 않아요. 다른 역사 기록에서는요 믿지도 않고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일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 이야기의 정점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뭔가 의미심장한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점술가들과 그리고 현인들한테 다 물어봤지만 그들도 전혀 해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꿈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꿈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답답해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 요셉을 소개함으로 그 요셉이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바로는요 자기 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바쁜 책입니까? 그런데 앞에 한번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바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같이 생각하게. 그리고 더 많은 질문은 바로 뭐예요? 요셉은 과연 그 꿈을 해석할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배경음악이 들어간다면 두구두구두구두구 뭐 이러면서 과연 이렇게 되는 분위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슈퍼영웅 요셉이 그 꿈을 듣고는 아주 여유 있게, 물론 성경에 여유 있게 안 나옵니다. 이건 저의 각색입니다. 여유 있게 그 꿈을 쫙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모습에 은혜 받은 바로가 은혜 받았다는 것도 역시 저의 각색입니다. 그걸 보고는요 그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파격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 재미있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그냥 재미있는 것, 신기한 것, 놀라운 것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바로 이 이야기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시는지 바로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 요소가 가득한 그런 이야기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이야기 그것을 보는 것보다는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보여주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바로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메시지니까. 그게 메시지거든요.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이해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그게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영적 메시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담긴 그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가장 먼저 뭐예요? 2년 후에라고 하는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년 후에. 그것도 뭐예요? 그냥 2년 후에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만 2년 후에라고. 이 만이라고 하는 것, 이건 히브리어로 하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욤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하는 정관사예요. 그리고 욤은 바로 뭐예요? 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인데 더 데이죠. 그렇게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라고 하는, 욤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날, 낮, 하루를 말하는 말인데 이 말이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용될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날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냥 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욤, 더데이, 하욤 이렇게 할 때는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특별한 말이에요. 그냥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가장 낮은 곳까지 그렇게 내려갔던 사람이 그렇게 극적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역사가 일어난 그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서는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뭐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요소는요, 섭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에게,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신앙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너무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 교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전영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영헌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소개한 걸 보니까 분이엘 예고의 교목이면서 또 낮은 울타리 교회 공동 담임 목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 설교를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났겠죠. 그거는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 사역을 했던 신상원 대표 이야기였습니다. 이 신상원 대표 이분은요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화사역, 기독교 문화사역 이게 정말 중요한 줄 알고 그때는 뭐 아직 다 생소할 때인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화사역을 쭉 해온 분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그 오늘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이 처음 오늘교회에 등록할 때 이야기예요. 그때는 그 오늘교회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등록을 하면 이제 등록한 사람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신상원 대표가, 이분은 학교 다닐 때 CCC를 했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하고 사실은 CCC 선후배를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교회 이제 드디어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신상원 대표가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고 목욕탕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폭소가 터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고 목욕탕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는요 자기가 지금 온누리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때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고 목욕탕 주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때가 그 인생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기에.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는 표현 그대로 보면 때가 참해 아니에요. 때가 찼으니까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즉 뭐예요? 언약의 성취는 때의 성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 시간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찬 겁니다. 그 때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는 절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섭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때에는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까지,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이게 변수예요. 하나님 사이드에서는 변수가 없어요. 다만 변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까지,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정작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누릴 그 사람이 못 기다리고, 예, 포기하고 그 언약의 길에서 떠나버렸다고 한다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이르렀다 할지라도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약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때까지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겁니다. 예, 우리가 꼭 봐야 될 중요한 건 뭐냐? 그때까지, 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정말 역사하셨어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면서 역사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때까지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반드시 들어야 될 오늘의 메시지죠. 자, 그런데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이 오늘 말씀 어디에 나오느냐? 안 나오죠. 하나님의 때가 숨겨진 그런 메시지인 것처럼, 예, 이것도 그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조금만 깊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 40장 23절, 창세기 40장의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이 창세기 40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41장 1절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만 2년이 지난 후에, 만 2년 후에. 예, 그냥 40장에서 41장으로 한 장 넘어갔지만 그 사이에 몇 년이 있었다고요? 2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2년은요 요셉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예, 요셉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예,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나를 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갔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렸겠죠. 오늘은 소식이 올까? 내일은 소식이 올까? 예,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걸 기다렸겠죠.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데 전혀 소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린 그 하루의 저녁을 정말 그 지내는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심정 아세요, 여러분? 저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얼마나 절망적인지. 예, 기다렸는데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저녁은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좌절이 되죠. 근데 그런 것이 말이죠, 그런 시간이 한 달, 두 달 그렇게 가고요, 그게 1년, 2년이 되게 되면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스스로 포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안 되는 것이구나. 아, 이거는 끝난 이야기다 라고 스스로 선언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바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게 인생이죠. 자, 그런데 요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니었다.
그는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역사를 그 인생 가운데서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포기했으면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께 실망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성경은 여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일종의 월드플레이, 즉 말장난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샤카흐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바로 시들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시들어가는 상황이었다. 상황은 시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기다려도 답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그 인생은 시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요셉은 어떠냐? 아니, 그 반대로 전혀 시들지 않고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이 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게 요셉의 특징이거든요. 창세기 마지막 절 보면, 49장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한테 이렇게 예언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을 향해서는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창세기 49장 22절로 24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특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생명력이에요. 무성한 가지예요. 그것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그것도 뭐예요? 그 가지가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러한, 그게 바로 요셉의 특징이에요. 시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라 쓰러지지 않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신앙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앙, 바로 이 생명력이 있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어떤 일을 이뤄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생명력, 가장 생명력 있는 그 놀라운 건 바로 뭐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신앙은 바로 이게 십자가 신앙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 제자도 어떤 겁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지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까지 다다르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어떤 면에서 모든 찬양 중에서 가장 강력한 찬양이 바로 주님의 시간에, 영어로 하면 In His Time이라고 하는 바로 그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제가 개인적인 그러한 간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정말 힘들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딴 기도 안 나오고 그냥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신음같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마음으로는 이미 이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그런 가운데 혼자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 중에 강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사실 처음에는요, 기도가 안 돼서 이 찬양 불렀어요. 기도가 안 돼서,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찬양을 부른 건데, 그냥 조용히 읊조리듯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런데 부르다가 보니까 이게 조용한 찬양이지만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했던 어떤 고백보다 강력한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나의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제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을 향해서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요, 마귀에게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기다린다. 여러분, 신앙 중에 제일 강력한 것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신앙 중에 가장 적극적인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신앙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생명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in His time 아닙니까? 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 바로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다. 이게 바로 생명력이다. 그런 이야기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정말 기다리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면서,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선포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을 정말 기다리는 그 주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그 때를 채우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참에
누가 채웁니까? 우리가 채우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정말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포기하고 먼저 절망하고 먼저 뒤집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다림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파워가 거기 있음을 압니다. 그런 능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런 거룩한 역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시간에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는 신앙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너무 오래 기다리고 힘들어서 더 이상은 어떻게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힘들어진 심령이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사 기다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머리 위에, 주의 신실한 사람들의 그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주께서 빌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